시간에 승리의 기념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인해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골프를 많이 치는데 골프계에 아주 유명한 아놀드 파마 골프를 저는 골프를 전혀 칠 줄 모르지만 우리가 들은 풍월이 있어가지고 아놀드 파마, 그다음에 잭 니콜라스 이런 사람들을 기억을 합니다. 이 아놀드 파마하고 잭 니콜라스는 굉장히 서로 친한 친구래요. 근데 이제 잭 니콜라스가 아놀드 파마가 이제 자기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그 이제 골프 실력의 비결을 그가 알기를 원해서 이제 그 집에 한번 방문했습니다. 내가 방문하고 싶다, 오시오 해가지고 이제 그 집에 방문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 집에 거실에 딱 들어가면서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집에는 이제 우승컵이 쫙 질비하게 진열되어 있는데 아놀드 파마 집에 가보니까 우승컵이 하나밖에 탁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놀드 파마 당신 집에는 이게 우승컵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하니까 아놀드 파마가 하는 말이, 이 우승컵은 내가 프로 골프에 진출해서 이제 처음 받은 건데 이게 제일 가치가 있다는 거죠. 나머지는 뭐 그냥 그 다음에 그냥 줄줄이 받은 것이기 때문에 프로 골프가 돼가지고 제일 처음 받은 이 우승컵이 나한테 제일 귀하기 때문에 진열을 했고, 두 번째는 그 컵에 이제 상당히 내 마음에 와닿는 글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진열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우승컵의 글귀에 이제 이런 글이 있었는데, 만일 당신이 패배했다고 생각하면 패배한 것이다. 그러나 패배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패배하지 않은 것이다. 삶의 전쟁터에서 아무리 강한 사람도 늘 승리할 수 없다. 진정한 승리자는 자기가 승리할 수 있다고 늘 믿는 사람이다. 글쎄 저는 별로 크게 감동이 오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아놀드 파마는 상당히 그 감동이 됐던 모양이죠.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데 자꾸 진 생각하지 말고, 나는 승리를 위해서 태어났다.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자, 이렇게 이제 믿고 그렇게 그 글귀를 읽을 때마다 이제 그런 도전을 받고 확신을 가지고 골프에 임하게 되어지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자기가 승리 행진을 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또 하나의 승리의 우승컵이 등장하는데, 에벤에셀이라고 이름하는 승리의 우승컵입니다. 이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 승리의 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돌인데, 엘리 제사장 시절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크게 지고 언약궤를 빼앗겼죠.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나서 사무엘의 시대가 또 도래한 거죠. 엘리 제사장은 죽었습니다. 패배했다는 소식과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몸이 비둔해가지고 깜짝 놀라서 뒤로 자빠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 엘리 제사장 밑에서 컸던 사무엘이 이제 선지자가 되었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첫 번째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을 미스바로 전부 집합을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미스바로 집합하라. 그래서 남자들이 미스바로 집합해서 부흥 집회를 하는데, 이때에 그 기회를 노리고 블레셋 군대가 갑자기 쳐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 집회 참여하려고 왔는데 무기를 들고 왔겠어요?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도무지 이길 수가 없는 전쟁. 블레셋이 이제 기습 공격한 그 전쟁에 사무엘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천둥 번개가 쳐가지고 블레셋 그 군인들이 깜짝 놀라서 그냥 허둥지둥하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덮쳐서 뒤쫓아가가지고 그들을 쳐부수고 이기고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그렇잖아요. 무기도 없고 그냥 부흥 집회 한다고 모였는데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천둥 번개가 막 치고 하니까 완전히 전의를 상실해서 도망가는 거 뒤에서 쫓아가가지고 그들을 쳤어. 이겼으니까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진 그 승리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사무엘이 큰 돌, 말하자면 이제 비석이죠. 비석, 큰 비석에다가 뭐를 쓰겠습니까?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건 뜻이고, 히브리어로 에벤에셀 하고 이제 돌을 탁 세운 거예요. 여러분, 그곳은요 엘리 제사장 시절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했던 곳입니다. 처절하게 패배했던 곳이에요. 처절하게 패배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에 그곳 지명이 에벤에셀이 아니었는데 또 다른 지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에벤에셀이라는 돌을 세우고 난 다음부터 그 지역의 지명이 에벤에셀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그 돌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 지역 이름 자체가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지역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2020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허락하시는 이 직전에 저희들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2021년이 어떠했던지 22년을 맞이하는 거예요. 21년이 아닙니다. 22년을 맞이하는 이 마당에 2021년도에는 엘리 제사장 시절에 패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고 패배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을 2022년도에는 그 현장을 이 에벤에셀의 승리의 현장으로 좀 바꿔주신다. 의미가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 우리의 삶에 이 에벤에셀 승리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아놀드 파마처럼 잭 니콜라스처럼 우승컵이 쫙 이렇게 진열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집에. 오늘도 내 인생에 승리의 우승컵을 진열하기 원합니다. 승리의 상패가 진열되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패가 너무 많아가지고 버리기도 하는데 이사 갈 때에. 어쨌든 그 상패는 승리의 상징이니까. 우승컵은 승리의 상징이니까. 주님 2022년 이 한 해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승리의 기념패, 승리의 상을 좀 많이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간구하고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2022년도에 하나님이 승리의 기념비, 승리의 우승컵을 크게 세우시고 즐거하게 세우시고 또 많이 받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고 우승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와야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한때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벤에셀의 승리의 기념비가 아니라 그 현장이 패배의 현장이었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 4장 1절 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여러분 졌어요. 에벤에셀이 원래는 패배한 곳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두 번의 전쟁을 했는데 첫 번째 전쟁에서는 4,000명이 죽었고요. 다시 두 번째 전쟁을 벌였는데 그때는 더 많이 죽었습니다. 3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대패한 겁니다. 크게 패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에벤에셀의 그 땅은요 수치의 현장입니다. 치욕의 현장입니다. 그때에 졌을 뿐 아니라 4,000명이 죽고 3만 명이 죽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빼앗긴 겁니다. 법궤를 가지고 오면 이길 줄 아는데 여러분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 뺏겼어요. 지고.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얼마나 치욕적입니까? 물론 다시 그 법궤가 들어간 그 땅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가지고 법궤가 돌아오긴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아주 수치스러운 겁니다. 아주 여러분 만군의 왕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졌으니까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법궤도 빼앗기고. 자, 이 전쟁에서 졌고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전령이
이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엘리 제사장, 예. 몸이 비둔해가지고 눈도 어둡고 의자에 앉아 있는데, 예. 그 제사장이 그 소식을 듣고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뒤로 자빠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었는데, 자 이때에 또 비누아스 며느리 비누아스의 아내,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 비누아스도 죽었잖아요. 예. 비누아스도 죽었는데 그 비누아스의 아내가 애를 낳다가 그 소식을 듣고, 남편도 죽었고 언약궤도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애를 낳다가 이가봇 타고 그냥 죽었어요. 난산 끝에 애를 낳고 죽었습니다. 이가봇이 무슨 말이냐면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며느리는 그래도 영성이 있었던가 봐요. 그 며느리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우리 남편도 죽었고 언약궤를 빼앗겼다 이렇게 이제 난산하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 지고 언약궤가 빼앗기고 패배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에서 엘리 제사장 시대는 사사시대의 연장이에요. 사사시대.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을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했느냐 하면 왕이 없기 때문에 백성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더라. 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인데 인정 안 하니까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던 그 시대, 그때가 바로 사사시대였다. 그 시대의 모습이 계속 엘리 제사장 시대에도 계속 내려져 오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아들부터 예배를 멸시했잖아요. 예배 그냥 제사 끝나기 전에 푹 찔러가지고 고기 가져오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회막에서 수종된 여자 막 건드리고, 이게 여러분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될 제사장이 말하자면 개차반의 모습을 보여줬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거의 떠나고 형식만 남아있는 모습인데 언약궤를 가지고 온다고 해서 그게 이깁니까? 여러분, 언약궤를 가져온다는 것은 일종의 부적신앙이에요. 불신자들,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이 부적 가지고 다니잖아요. 부적 가지고 다니면 삶은 개판으로 하면서 부적이 있으면 뭐 돈 받는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부적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삶은 지 맘대로 개판인데 언약궤를 가져오면 이긴다. No!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뒷방 늙은이 취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뒷방 늙은이 취급하면 안 되죠. 안방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수백억 수천억 자산가인데 저 구석진 방에 모시면 되겠습니까? 안방에 딱 모셔야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풀죠. 막 풀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내 인생에, 우리 집에, 우리 아파트에 가장 좋은 곳, 가장 안방에 주님이 주인으로 딱 좌정하시옵소서. 날마다 잘 주무셨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인사드리고 잘 대접해드리면 기분이 좋으니까 막 풀죠. 막 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영광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무겁게 비중 있게 여긴다는 뜻. 하찮게 취급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에 가장 비중이 큰 분으로, 안방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방 주인으로 비중을 두지 않는데 하나님이 왜 오시겠습니까? 오다가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집에, 우리 이 회사에, 가게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사장이십니다. 주님이 딱 앉으시면 내가 종으로서 섬기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2022년 한 해를 시작하는 이 벽두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뒷방 늙은이가 아니고 안방의 주인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셔드리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에베네셀 승리의 기념비가 세워지고 우승컵, 승리의 컵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누리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에베네셀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는 회개가 살고 기도가 살고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이상이 희귀했다, 영감이 제대로 없었다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백성들이 영감이 없고 이상이 없고 하나님의 어떤 영광 임재가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거죠. 자, 그런데 사무엘 시대가 되니까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사무엘 시대가 도래하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회개가 살고 기도가 살고 예배가 살아나게 되어졌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래야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뒷방 늙은이 취급하는 것을 그만두고 하나님을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셔라. 이렇게 회개를 촉구한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바알 우상 버리고 아스타롯 우상 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번에는 함께 기도할 것을 촉구합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기도할 텐데 다 모이라 기도하자. 어쨌든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는 안 모이는데, 전에는 기도하자는 말도 없으니까 뭐 기도가 중요한지 아닌지도 생각도 못했는데, 사무엘 시대가 도래하니까 기도하자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기도로 확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 아닙니까? 쳐들어오니까 이번에는 우리 예배하자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사무엘상 7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젖 먹는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을 이루셨어.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구출을 해 주신 것입니다. 요나가 선지자지만 니누에서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니까 자기의 어떤 배포하고 안 맞으니까 그 니누의 나쁜 놈들 다 망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정반대의 다시스 쪽 스페인 쪽으로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큰 풍랑이 치게 했잖아요. 근데 그런 풍랑이 쳐도 자기하고 상관없는 줄로 생각하고 배 밑에서 굴굴굴 자는데 오히려 선장이 찾아와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난리가 나가지고 기도하고 난리고 자기 신들 찾고 난리인데 당신들이 미창에서 이 자면에 자고 올라오시오 해가지고 그냥 제비를 뽑자. 누구 때문에 이 큰 풍랑이 왔는가 하고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덜컹 걸렸잖아요. 그 순간에 요나가 아이고 이 풍랑이 내 때문이구나 하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시오. 이게 요나의 회개의 모습이죠. 회개의 모습이고 기도의 모습이고 예배의 모습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해가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3일 동안에 그냥 그야말로 그냥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다시 웩 토하여내시니까 니누에서 가가지고 이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니까 그 니누의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다 회개하는 그런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회개가 살고 기도가 살고 예배가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에베네셀의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예배하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에베네셀의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고 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승리를 바라봐야 된다. 승리를 바라봐야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1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뜻밖의 하나님이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 패배의 현장에 돌을 탁 세우고 여기는 바로 에베네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승리하게 한 승리의 현장입니다 하고 큰 돌을 세운 거예요. 큰 돌을 세우니까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볼 때마다 이 치욕의 현장이 승리 현장이 됐구나 하는 것을 다 볼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승리의 돌을 20년 전에 패배했던 치욕의 땅에다가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 우리 가정의 거실 한복판에 승리의 우승컵을 탁 진열에 세워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에베네셀의 그 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지고 승리의 에너지를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볼 때마다 지금 저 볼 때마다 그렇지,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셨지, 승리할 거야, 이길 거야 하는 어떤 승리 에너지를 계속해서 공급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는요, 이 에베네셀의 돌뿐 아니라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이렇게 이제 3대 절기가 되면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의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바로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는 그 현장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모이니까 서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숫자가 많네. 야, 우리가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네. 야, 우리가 뭉치면 못할 일이 없겠네. 엄청난 승리 에너지를 받는 겁니다. 그 유월절, 그 초막절, 오순절, 절기 때마다 모일 때마다 그 에벤에셀의 그 어떤 승리의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절기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절기를 행할 때마다 그 절기의 의미를 온 문화를 통해서, 축제를 통해서 계속 전파해서 계속 이어져 가게 되어지는 것이었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절기의 의미인데, 여러분,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에베네셀의 기념비는 이 정해진 예배당에서 현장 예배입니다. 현장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셨지 하는 것을 우리가 서로 확인받고 승리 에너지를 우리가 공급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 참여할 때마다 허물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의탁하고 주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또 헌금을 하면서 우리의 헌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내가 2022년 한 해 내가 딴 거 몰라도만 주일 공예배는 내가 꼭 나와서 하나님께 얼굴을 비워야 돼.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 나왔습니다. 얼굴을 비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에베네셀의 승리의 현장에 네가 왔으니 내가 네에게 에베네셀의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이 예배 현장을 통해서 그런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한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에베네셀 승리의 기념비가 세워진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나의 삶에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허락하소서. 여러분, 이곳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을 주일마다 우리가 선포하고 기념하고 찬양하고 그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현장이 예배의 현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의 기념비를 세울 뿐 아니라 승리의 에너지를 우리가 마음껏 공급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확신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에너지를 우리가 공급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에베네셀 기념비가 세워진 이곳 예배의 현장, 대면 예배 현장에서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고 2022년 대망의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것은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 이 자리에 참여함을 계기로 우리가 2022년 한 해, 2021년은 어땠든지 간에 2022년 이 한 해 정말 매주 내가 주일 성수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겠다 고백하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또 드리게 되었을 때에 에베네셀 승리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모든 패배의 현장이 승리의 현장으로 바뀌는 승리의 기념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뚝 세워지고 승리의 기념패들을 많이 받게 되어지는 승리의 한 해,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